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그 유튜브를 보내줘서 내용을 봤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성가대 칸타타를 하고 오후에 너무 피곤해 가지고 이 강대상 요 아래에 이렇게 걸터앉았었는데 어떤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답니다. 보니까 그분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는 술 냄새, 노숙자 냄새, 또 알코올 냄새, 또 막 목욕하지 않는 이런 냄새가 짬뽕이 돼가지고 합쳐서 짬뽕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은 호주머니에 지갑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머니 포켓이라고 하는데 뭐 돈만 따로 갖고 다니는 뭐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5 한 5, 6천 원 정도 이렇게 주면 될 거다. 많지는 않지만 그냥 인사로 줘야 되겠다고 $5를 빼서 이렇게 건네줬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데려가다가 목욕을 다 시켜주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그 교회에 그 청소부로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으로 취업을 시켜준 거예요. 취업을 시켜주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던 그 냄새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나이는 40대였는데 그 옷 모습이나 모든 것이 목욕한 그렇게 노숙자처럼 살아와가지고 한 60대처럼 이렇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대인관계를 할 때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예배, 기도, 전도, 사랑, 헌신, 선교 이란 용어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유혹해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탄 마귀를 모를 때에 우리가 이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된 천사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죽기 전에 타락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는 한번 타락된 천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한 분이듯이 사탄도 하나예요. 그리고 사탄 밑에 그 마귀라고 말하죠. 귀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죄를 짓도록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래서 이 미혹은 누구냐면, 미혹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가 뒤에서 미혹하고 사람의 욕심이 거기에 이제 개입이 되면 그 욕심에 끌려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에 딱 집착하고 보면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바둑은 잘 못 두는데 배웠어요. 배우기만 했어요. 근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못했는데 조금씩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누워있으면 잠자려고 하면 천장이 바둑판으로 왔다 갔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노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도취가 되면 거기에 마음이 뺏기게 되고,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하면 거기에 계속 생각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은 영적인 고치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집요하게 찬스와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어디에 빼앗기느냐. 이 영적으로 패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공격하는데, 세 가지 고쳐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 마음을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마음에 낙심을 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언어를 지배합니다. 언어.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부정적인 언어를 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 죽고 싶다, 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밝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언어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길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를 침체에 빠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때로는 그의 아내나 남편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근데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이길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참소합니다. 한마디로 이간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이제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너는 의로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없느니라.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재산이 많고 동방의 의인이라 동양에서 가장 거부입니다. 재산도 많이 주고 자식도 10명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가 한번 쳐봐라. 그럼 내가 쳐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과 자녀들을 이제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소, 말, 양, 낙타 수없이 많은 것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자녀들이 잔치하는 날에 지붕이 무너져서 태풍이 부르니까 사람이 다 압사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가 그것도 모자라 또 하나님 앞에 또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욥은 아직도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너가 질병을 쳐봐라. 그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욥을 갖다 온몸이 악창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잿가리에 대뜸에 앉아서 그가 이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는 거의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복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니라. 본인이 올 때는 자기 알몸을 왔는데 자녀도 주셨고 물질도 다 주셨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으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사탄 마귀는요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건 사탄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공격해 두는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사탄이는 아주 우리 인간보다 탁월하게 IQ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을 때에 욥기 42장에 모년의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소, 양, 낙이 모든 낙타, 양, 짐승 이런 것보다도 42장에 갑절로 많이 주셨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낳는데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지상에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이것이 저거 사람이 하는구나, 저 물질이 하는 거구나 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예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낙심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이 사탄이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상에 내려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나름대로 사탄이 재직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안건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낙심이라는 무기를 씁시다. 그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낙심을 갖다 주니까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이 안 돼서 낙심하고. 우리나라 소위 보면 3포시대 7포시대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좋지 않은 용어인 것입니다. 3포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또 뭐도 포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 사는 것도 포기.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보다도 훨씬 가난한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GDP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1번째입니다. 국민 총생산액이. 뿐만 아니라 세계 수출 7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근데 뭐를 포기하고 삽니까? 더 가난한 나라들도 어려운 나라들도 사는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이런 패배적인 용어나 세속에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가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로 미혹해 옵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침투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때로는 물질로 공격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공격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으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그걸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탄이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확히 맞춤형으로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사탄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또한 사람은 나름대로 자존감과 명예심이 많아요.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또 실망합니다. 그 부부싸움을 할 때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는 안 해야 돼. 보통 남편들이 아내를 건드릴 때 친정 얘기하고 공격하면요 못 견뎌해요. 우리 친정 뭐 보태준 거 있냐고 하면서 싸운다고요. 쬐끔 보태주고 그런다고. 사람이 싸우도요 뭐 잘못하면 그것만 갖고 싸워야 돼요. 근데 과거 얘기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애 낳을 때 뭐 기저귀를 가로줬느냐 안 가로줬느냐 그런 얘기 해가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사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응?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탄 마귀는 자꾸 사람을 갖다 힘들게 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소망을 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 사탄이가 나타나서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사탄이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했어요. 왜? 사탄이 시험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에 있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탄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저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만약 나한테 전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또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너 그렇게 능력 있지 않느냐? 사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를 경배하고 섬겨라.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야 시험 안 오겠어요? 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시험 안 오겠어요? 누구에게나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아, 저 사람 시험 들었어.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것 뿐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앞으로도 과거에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만들어서 그럴 줄 알고 미혹에 넘어가서 인간에게 죄가 온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활동하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 이제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사탄 마귀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정욕에 끌려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정욕대로 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목의 눈에 보는 것, 이 많은 거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 이 소유, 이생의 자랑, 명예심, 이런 것으로 계속 사람들 그쪽으로 끌려가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매스컴에 떠도는 많은 일들은 다 명예, 돈, 권력, 육신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이제 밀가부르는 게 뭐냐면, 농사를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농사를 지면은 옛날에는 그 마당에서 추수를 하고 보리, 콩, 또 밀 이런 것을 이제 추수하고 맨 남에 걷어들이고 남는 것을 이제 키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남아요. 알곡 남는 중에 돌 같은 거 이렇게 골라내고 그 담습니다. 이게 까부른 거예요. 사탄 마귀가 너를 이렇게 까부를 거라. 응? 간악한 사탄 마귀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갖다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너를 밀가루 다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 사탄 마귀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분자들이에요. 예? 교회의 직분자, 목사님이 하나 쓰러지면 교회가 문제가 터지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 중직자들을 더 공격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자들과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계속해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거나 신앙이 좋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그 갑옷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이 갑옷이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갑옷을. 근데 유럽에 가니까 박물관에 갈 때 이 갑옷이 있더라고요. 이 말의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 내 갑옷을 딱 이렇게 입혀놨어요. 실제 과거에 전쟁터에 썼던 갑옷.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이 갑옷이 이 철로 돼가지고 구멍이 뚫려 이렇게 안 뚫어져 가볍게 돼가지고 활이 와도 박히지 않게끔 옷을 갖다 그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갑옷이 움직일 수 있게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그래 쭉 못 들어게.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창 있고. 그래가지고 이 원수가 활을 쏘았을 때에 몸에 맞아도 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디를 공격해도 다 막을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면 사람들은 이 작은 것 때문에 쓰러지고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17절까지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여기 가슴에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사탄이가 자꾸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자꾸 죄의식이 떠오르게 하고 또 열등감, 패배의식 이런 가슴속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의의 호심경은 뭐야? 맞아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어.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민족을 잘 지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렇게 그냥 심장이 약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합니까?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건 전도의 신, 전도. 이 전도로 다니는 전도.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성도 오든 말든 떠나든 말든 미우면 저거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패가 있어요.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뭐요? 우리의 생각과 소망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공격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그 영적인 상태 가지고는 사탄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32절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나의 신앙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이 사탄 마귀를 계속 대적해야 돼요. 이것도 간악한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네. 이 간악한 마귀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내가 되고 남편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당신 남편 말이야, 당신은 사탄의 도구야, 이렇게 물리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싸움한다고, 그럼 사탄이가 더 좋아한다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사탄이야, 저 방법 썼지. 속으로만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숙해 있으니까 사탄이가 나를 공격하지,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사람들 보면요, 싸울 것이 아닌 것 같고 싸워. 진짜 싸울 것 같고는 잘 안 싸워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갖다 감정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장담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의리에서 간구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정죄하려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좋아한다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제가 처음에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어요. 휴전선 그쪽에. 그 군종인데 이렇게 이제 장교하고 순찰을 가면 수색대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GP 비무장들이 들어가는 밤에 딱 매복하는데, 이 군종에 딱, 이 군종 지나간다. 우리 그 기도 좀 해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예? 거기 가면 죽느냐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평상시 전도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편하게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어디 갈 때도 운전대 다 하나님 안전하게 자기만 운전 잘해도, 어떤 분은요, 내가 아는 분은 신호가 반드시 파란 신호인데 상대방이 빨간 신호가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만큼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젠 거기에다 우리까지 기도하면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돼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해서 기도했느니 30년간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벌써 너는 예수님을 부인할 걸 말씀하셨고, 다시 얘기하고 돌아서면 다시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그가 말해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갈 것을 각오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주님, 나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죽는 일이 있어도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 오늘 타고 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잘 안 차나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직장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번성하게,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청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죄악의 미혹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접하든지 대하든지 나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에 들어옵니다.
4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질 않아요. 이 세상적인 윤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죄냐 아니냐 생각하는데,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결단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떤 기도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요. 사무엘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사무엘 아버지가 작은 아내를 얻었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분인날은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애 낳으니까 이제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냥 울면서 남편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여종을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주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나서 주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과 동침했는데 여호와께서 저들을 생각하여 주셨더라. 자녀가 없는 집에 생각해 주니까 자녀가 낳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생각해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 하나님이 생각해 주면 그 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이래서 이 젖을 떼고 난 후에 성전에 바쳤어요. 얼마나 사무엘이 영이 깨끗하고 맑은지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른다고 제사장님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부른 적 없다. 두 번째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부른 적 없다. 이제 제사장이 눈치챘어요. 이제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때 어린 사무엘이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는 사무엘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가 어두웠을 때에 사무엘과 같은 기도한 선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엄마를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응답해 주지 않고 자녀를 안 주다가 오랜 기도를 통해서 철회하고 금식하는 가운데에 자녀를 주셔서 기도하는 믿음의 아들 또한 선지자로 사사로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최고의 재산이 유산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의 자산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계속해서 후손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르비딤 골짜기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르비딤 골짜기에 산에 올라갔어요. 다들 모세처럼 앉아 돌에서 손을 이렇게 주여 우리 흉내만 내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딱 받쳐주는 거예요. 앉혀놓고 종일토록 여호수아에 가서 전쟁하니까 해가 지도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그 가정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저는 긍정적이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어봅니다. 그거 보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하나의 기회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실패를 학습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실패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겠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너가 예수님의 제자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신앙의 힘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삽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묻어 주시고 장점을 통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10가지 장점보다는 한두 가지 단점을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도 아이 장점과 약점을 계속 지적하면 그 아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책을 보니까는 이 나무에 자기 집 앞에 나무 2그루를 심었어요. 왼쪽과 오른쪽. 한쪽에 있는 나무한테는 지나갈 때마다 계속 칭찬해 준 거예요. 이 나무가 잘 자란대. 한쪽에 있는 나무는 계속 저주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쓴 책 보았습니까? 물도 칭찬하니까 육각수로 변한다. 나는 그렇게 실험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책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막 짜증내고 혼내키면 물도 막 찌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사람들도 주변에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속에 찌그러져 있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 주님은 과거를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저는 참 주님 훌륭해요. 저 같으면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몰라? 그럴 수가 있어? 너 다 부인해도 너만큼은 나 쫓은다고 해도 수제자인데 말이야. 너까지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묻지 아니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감추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어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한 번만 물어야 돼. 또 묻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물어요. 3세판 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지만 나이 먹어서 네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이 데려가려. 이 말은 순교를 예언한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느껴서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람이요, 잘못했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말로는 우기지만은 안다니까요. 그래도 그것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내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니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로 승리하게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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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염려하게 싸우니 주여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